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보통 주일 본문을 그 작은 모임 내용과 이제 동일하게 해왔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앞으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 해당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28장에서 이제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했죠. 네. 그 28장의 내용만 보면 완전히 인과응보적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단순해요. 또 그 내용을 보면 한 4분의 3 정도가 저주에 해당해요. 4분의 1 정도가 축복에 해당합니다.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4분의 1. 훨씬 더 많은 4분의 3 정도가 불순종하면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야, 속된 말로 시겁합니다. 읽다 보면 너무 세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해요. 그만큼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경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고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불순종에 빠지고 하게 되면 어떤 화가 임할지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이제 경고의 경고를 거듭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그 불순종 가운데 빠지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가나안 직전에 이 모압 땅이잖아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 그 모압 땅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죠. 시내산의 언약을 출애굽 1세대 때 들었고요. 언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이제 29장 15절 그 앞의 내용에 보면 후손들과도 함께 세우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손들과도 함께 세우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대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내용. 그것이 신명기죠. 거듭신 명하는 신명기. 자, 크게 네 가지로 주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저주의 상황에 처하였을지라도 그야말로 저주가 임했어요.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다시금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28장의 내용만 보면 완전히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이. 29장 30장을 같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토록 이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우상 숭배 가운데 이제 모압 언약의 저주, 그야말로 저주가 실현된 상황,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선포하는 내용이 앞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만약에 그 상황에 있을 때 마음을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흩으신 데서 다시 모으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회개의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긴 할 터인데 그 자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의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돌이키게 되고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이후인데 6절을 보시면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을 늘 비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요. 어떻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정말 진정한 건강한 부모라면 자녀의 회개보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먼저 용서할, 용납할 그 사랑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그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칭의, 의롭다 하신다.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성화죠. 단지 죄를 씻어 주시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마음과 성품을 빚으신다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읽었잖아요. 성화. 오늘 6절의 말씀, 또 오늘 말씀에 하는 그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얘기죠. 단지 죄를 씻어 주신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성품을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참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구나. 단지 저주할 것, 어떻게 하든지 이제 틈만 있으면 저주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에 대한 강조는 그만큼 그 불순종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지 말라는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는 거죠. 저주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축복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택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사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는 길. 오늘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이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또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생명을 택한다는 것, 그거는 윤리적인 삶을,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또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또 그런 경향이 더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오해죠. 그런 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오해죠. 그렇게만 보면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나 정도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가? 내가 누구를 해코지한 적도 없고 도둑질을 내가 하기로 했나? 누구를 어떻게 하기로 했나? 나 정도 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응? 나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저도 이만하면 괜찮아요. 저도 이만하면 괜찮아요. 저도 이만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어져요. 근데 이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뭘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일이 있습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단지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하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첫 번째 아주 표지가 되는 것이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8장에 그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했잖아요. 생명과 평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생명과 평화의 생각이 뭘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넘어서죠.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개개인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 생명을 택하는 삶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다면, 또 거시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계의 어떤 거대 금융자본, 굉장한 힘을 발휘하죠. 금융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군산복합체, 이 군산복합체는 또 어디선가 무기가 소비돼야지 이게 이익이 발생하고 유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분쟁이 일어나면 그만큼 군산복합체는 이익이 발생해요. 다국적 기업들 또 어쨌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국가들마다 국익을 위해서 이 국익이 절대적인 그런 목표가 되잖아요. 그렇게 경쟁을 합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가 망하더라도 망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이제 같이 살아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살려면 다른 나라가 좀 못해줘야 되고, 이런 구도가 되고. 자, 이처럼 개인은 선해 보이는데 집단이 되면 생명을 택하기보다 집단의 이익을 택하는 경향이 점점 증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경향, 그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 영향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우리도 그 이익에 편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생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나도 알게 모르게 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무관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 세상은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선택하고 흐르는 경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또 생태학자들이 또 경고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생태적인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를 그래도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계속해서 그야말로 돌봄을 받게 하는데, 우리는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예를 들면 성전을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마당이 있고 이제 그 바깥이 있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야말로 그 문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 사함 받지 않고 죄인이 접근하면 죽는 거예요.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또 마당이 있고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뭡니까? 이제 거룩함이 이제 작아지고, 말하자면 그리고 그 극단으로 가면 뭡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 사망의 길,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길, 그렇게 거리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성전의 그 거리에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의 거리 가운데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성전 삼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믿는 자 속에 거하신다 말씀하죠. 우리를 지성소 삼으셨다는 거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달리 말하면,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임재 가운데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거리가 먼 곳에 무엇이 있는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있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에 다른 신이 있어요. 자, 오늘날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난 무신론자야. 무신론적인 경향이 실제로 강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결국 세상에 무언가를 쫓거나 나 자신이 하나님 대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살아갑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곧 자기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대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곧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뱀의 말, 사단의 유혹의 말을 따르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결국엔 다른 신을. 내가 주체가 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의 유혹을 따른다는 거예요. 무신론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은 없어요. 예.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이 가까이 있다.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다.
자, 계명의 말씀을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이제 듣게 하시고 그것을 되뇌이게 하시고 이제 암송하게도 하시죠.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입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그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러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멀리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29장 29절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직 숨기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의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모르는데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책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뜻을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명의 길이다. 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면 몰라도 나타내 주셨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우리 룩상거모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신 것을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에 이르기까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주시지 않았다. 자, 우리 역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옆에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로도 그렇고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지요. 예전 같으면, 중세 시대 같으면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제가 얘기해 주는 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그때는 라틴어로 얘기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참 왜 그랬는지 참 안타까운 시절이었는데, 성경을 각자의 손에 들려지는 시대, 유튜브가 있는 시대, 뭐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몰랐는데요, 이런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 예?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런 시대인데,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구나, 멀리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구나, 생명의 길이, 그 뜻이 멀리 있지 않구나, 내가 찾으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거죠. 네 번째, 오늘의 결단과 선택이 현재 이후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의 길을 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현재.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이 5번 나옵니다. 오늘이 결단과 순종의 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는 것이죠.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미루기도 하죠. 현재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위기의 소리가 참 많이 높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바가 또 있으시겠지만, 교회의 그 갱신, 그리스도인의 갱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너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이것이 단지 수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숫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교회가 지난날 성장을 거듭할 때 이미 내포됐던 문제예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돈과 어떤 건물과 이념과 권력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상당 부분. 그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적인 복음, 사적인 신앙이 되어버렸고 번영 신학에 물들었고. 자, 오늘이 갱신의 때이지만 그 갱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지난 2월 달에 미국의 그 켄터키 주에서 그 시골 마을인데 에즈베리 대학교가 거기에 있답니다. 거기서 한 2주간에 걸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하자면 부흥이 일어났어요. 2월 8일부터 채플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메신저가 설교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리에 남아서 기도합시다. 뭐 이런 이제 멘트를 했고요. 그때 이제 한 20-30명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모임이 24시간 2주 이상 계속된 거예요. 점점 여기저기 학생들 또 교직원들 다 참여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예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주도하는 인도자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무슨 신비 체험을 많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청년들이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한 내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체험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면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진단하고 이제 그 사건을 평하기를 뭐 여러 평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흥이 그야말로 미국의 대각성, 이제 일개의 부흥이 전체 미국의 대각성으로 발전할 것이냐. 그러기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또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흥으로 그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970, 80년대에 부흥 운동이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자체 뭐 기도회도 하면서 막 선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부흥회도 많이 했죠. 어떤 체험도 많이 했죠. 수적인 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기복주의적인 성향, 그러한 것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러한 인간적인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어떤 욕망,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기도 하죠. 정말 굶주린 사람에게 그 굶주림을 채워야 하는 그러한 것은 뭐 당연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러한 방향, 그것이 그 부흥 가운데 여러 은사도 체험했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했고, 하지만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이르기까지, 사회 변혁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부흥했느냐, 그렇게 갱신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진단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죠. 둘 다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쪽의 영역만 성령의 역사로 호기심을 갖고 얻기를 원해요. 이쪽은 부담스러워요. 둘 다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대각성, 그야말로 사회 변혁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윌리엄 밀버퍼스가 그 노예제를 폐지하는 그러한 제도
제도 개혁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회 변혁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삶의 그 모습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결국에는 생명을 택한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단지 내적인 심령 부흥이 아니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임재와 인도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 삶의 분야에서, 내가 담당하는 직업의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으로 삼고 그렇게 일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내게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는 선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선에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생명을 택하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을 택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부터, 직업의 현장으로부터, 또 모든 사회에 이르기까지 주님,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참된 갱신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이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을 택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 이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